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외부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죠.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분쟁이 처음에는 좀 해결이 되는 듯 했지만 후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일꾼을 자처했지만 그들은 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렸고 그들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 그들과의 논쟁을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다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온통 이 바울과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논쟁적인 내용들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수준 이하의 비난 그리고 흠집내기 아님 말고식의 무고와 정죄가 난무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제정신으로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분해서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성경에 채택된 이유,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현실도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고와 정죄가 참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히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적인 세력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내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훑어보면 계속적인 논쟁입니다. 2장에서 바울이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거든요. 그러면 3장에서 보면 바울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강조합니다. 대조하면서 새 언약의 중요성을 아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들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옛 언약을 주로 가르쳤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같이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얼굴에 썼던 수건, 그 수건이 덮여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옛 율법에 대한 향수가 너무나 진하게 남아있던 것이죠. 그래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강조합니다. 왜 낡아지는 겉사람을 따라서 같이 낡아지려고 하냐는 말이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5장에 보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미쳤다고 공격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속이는 자로 공격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6장에서 바울은 은혜를 제발 헛되게 받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은혜를 어떻게 받았길래 저러냐고 강조하고요. 7장에서 그들은 바울에게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탈취하는 자라고 속여서 빼앗는 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연보, 모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8장과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금 활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매우 길게 2장에 걸쳐서 설명하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그들은 바울의 설교 능력을 아주 비난합니다. 글을 보면 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별거 없다고 하면서 헬라어 연설 실력까지 깎아내리고요. 그래서 11장에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라고 속이는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일꾼이라고까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그들은 어디까지 공격했냐면 사도 바울의 약점, 바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그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던 그 질병까지 미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적 질병의 해결 안 된 걸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바울을 공격했죠. 정말 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자기가 3층 절에 갔다 왔던 신비로운 체험을 언급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보면 논쟁이에요. 이 논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정말 논쟁적이죠. 좌와 우가 나눠서 끊임없이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또 네 편과 내 편이 나눠져 싸우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만 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놀랍죠? 그렇게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잔뜩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변론하면서 때로는 정말 싸우듯이 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느낌은 굉장히 평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죠. 이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을 통해서 이 싸움이 누가 누구를 이기고 누가 누구를 넘어서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끄시는 교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자,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아가야가 그리스 남부거든요. 그리스 북부는 마게도냐고 남부가 아가야인데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가 부산이라면 아가야는 경남쯤 됩니다. 경남. 그래서 전체 지역 가운데 고린도, 거기에 있는 교회. 그래서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이 이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강조를 합니다. 즉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또 그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변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유, 내가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도도 삼으시죠? 교회도 세우시죠? 은혜와 평강도 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설교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하루 한 장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헌신해서 새롭게 살아가야지 마음먹음으로 우리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교회 봉사로 찬송하고 예배로 찬송하고 헌금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우리의 삶으로 헌신함으로 찬송하죠. 다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뭐라고 찬송합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 그분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들고 표시해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왔죠.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를 삼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1절 후반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 표시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죠.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쭉 2절 다 쳐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죠. 자, 그분은 3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또 쳐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노란색 쳐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노란색 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를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끝으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많은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부당한 이야기를 그렇게 듣고 미쳤다는 얘기도 듣고 사기꾼이라는 얘기도 듣고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고 지금 만인차이가 돼가지고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죠? 위로의 하나님은요. 어쩌다 한번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쩌다 한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또 일이 생기고 또 문제가 닥치면 그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달라요? 모든 위로, 즉 위로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즉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위로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욕을 먹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당하고 정말 여기서 끝을 낼까 하다가도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변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구시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 표시해보세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 노란색 쳐보세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오래 못 가요.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 이거 한계가 있어요. 뭐 쇼핑을 한다. 요즘 뭐 먹방 먹는 걸로 위로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 그 위로는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노란색 쳐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쳐보세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로 다가올까요? 바로 그리스도로 다가오십니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아니 죽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위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제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바로 6절인데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환난당하는 거, 우리가 욕먹고 비난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듣는 거
이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가요?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변론하여서 이 글을 통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너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욕먹고 비난받았는데,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는 박해가 별거라고 이겨내자라고 고린도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위로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마침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도 받게 될 터인데,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 후서가 주어진 이유는 뭐냐? 우리도 고난을 받아요. 우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받게 되고요. 여기까지 밀려가야 되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라고 하는 절망감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에게서 얻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얻었구나, 그럼 나도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위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죽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꼬치꼬치 하나하나 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모욕감을 받았으면 차라리 죽자, 이거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소리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냥 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별것 아닌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런 고난 주셨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위로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이미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죠. 과거에 이미 건지셨어요. 언제? 출애굽 사건을 통해 건지셨어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것은 현재죠. 주님은 우리를 건지고 계세요.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고 계시죠. 또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건 뭐예요? 미래죠.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다시 주님 오실 때,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이 고난 가운데 건지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종말과 재림의 사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가 강해하고 공부하고 읽고 이 말씀을 취하면서 아마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아마 많은 눈물도 날 것이고 아픔도 경험될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 가슴의 쓰라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전이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그만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바를 주님 안에 확실히 발견하는 이 고린도 후서 하루 한 장 강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참 귀한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쓴 이후에 또 다른 자들이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 됐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엎어버리고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고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일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저희들 읽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든 환난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그러한 놀라운 위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